아이고, 성도님들 뭐 오랜만입니다, 그죠? 여기 우리 주보에 보면은 그 협동 목사로 오우성 목사님, 황재범 목사 이랬는데, 저 협동 목사는 뭐 도대체 뭐 하는 것이 있는가, 그죠? 또 황재범 목사, 저 양반은 과거에 영어 예배부 목사했는데 영어 좀 하니까 아프리카 가서 선교나 하지 왜 여기 있지, 은퇴하고, 그죠?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은퇴 원래 3년 차입니다만은 그래도 학교 계속 연구도 하고 또 특별히 제가 그 선교사 연구를 하는데 이 한국에 왔던 선교사가 아니라 중국에 왔던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한 3,000명 정도 이 선교사들이 왔는데 중국에는 거의 한 5만 명의 선교사들이 왔어요. 19세기에. 그리고 그 많은 선교사들이 그 어려운 한문으로 여러 책을 쓴 것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디지털 자료로 공개가 됨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연구가 불가능했던 연구가 이제 새롭게 이 연구의 블루오션이 열려가지고죠. 그거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이 나이에 지금 한문 배워가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그죠? 참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참 가르침과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보통 뭐 목사님들 그죠? 이 말씀 그 16절 마지막 말씀처럼 나중한 자가 먼저 되고 그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래서 나중에 믿게 된 여러분 그죠? 나중에 믿게 신앙생활 적게 했지만 그래도 같은 은혜 받으니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설교하고 또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정말 그 깊게 파면 팔수록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보통의 어떤 이해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은 무엇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오늘 말씀이 사실은 큰 이 기독교의 도전입니다. 그죠? 일단은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그죠? 다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인데 그죠?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그때가 아마 포도원 수확철인지 일꾼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하루 12시간, 오늘날 8시간이지만 12시간 일하게 됐는데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하루고, 그죠? 그래서 6시가 제1시가 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제1시, 제3시에다가 6을 더하면은 오늘날 시간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5차례 걸쳐서 이제 이 품꾼을 받아들입니다. 그죠? 새벽 6시에 일단 많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9시, 12시, 3시, 심지어 5시까지 이 일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모든 일꾼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 그죠? 요사이 치면 한 15만 원 되겠습니까? 그죠? 그걸 계약하고 그렇게 이제 일을 시켰습니다만 이제 계산할 때 보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이제 늦게 온 사람들, 여러분 5시에 온 사람은 딱 1시간 일했죠, 그죠? 그리고 3시에 온 사람은 3시간 딱 일했습니다. 6시까지.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 그죠? 15만 원 주니까 일찍 와서 수고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는 12시간 했으니까 1시간 하는데 15만 원이니까 나는 뭐 최소 한 30만 원 안 받겠나, 그죠? 이런 이 기대를 했을 거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기대가 당연하죠, 그죠? 주인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마음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죠? 늦게 와도 15만 원인데 일찍 왔으면 당연히 최소한 그 배는 안 주겠나,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모두에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 15만 원을 주게 되었던 것이고, 여기에 이제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 여러분 새벽 6시에 와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하는데 그죠? 또 이스라엘은 사막 지방입니다.
낮에 더위가 보통 더위, 우리 더위 보통도 아닌데, 그죠? 저도 요새 텃밭을 조금 해보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점심 때 일을 해보니까, 그죠? 그래서 11절에 그런 원망을 하죠, 그죠?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그죠? 더위를 견뎠다, 땡땡을 견뎠는데, 왜 저 사람 15만 원 주고 나도 15만 원 주는지 약 한 50만 원은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따졌던 거죠. 그죠? 그러나 뭐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다 내려온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법적인 것을 넘어서서 항상 그 심정적인 거, 그죠?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일찍 와서 수고한 사람들 불만을 제기한 거, 그죠? 이게 터무니없는 것처럼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나아가서 이 현대인들은 젊은이들은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요사이 젊은이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공정한 겁니다. 공정한 거, 그죠? 아무리 잘해도 불공정하면 이거 안 되는 것이 이 젊은이들의 하나의 이 행태입니다. 그랬을 때 젊은이들이 생각해 볼 때 뭐 하루 12시간 일해도 뭐 15만 원, 그죠? 1시간 일해도 15만 원, 그죠? 이게 사실은 오늘날 보면은 이 우리가 그 노동자들 그 노동조합 파업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알죠, 그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그죠? 그래서 요 1시간 일했는데 15만 원 받으면은 12시간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 곱하기 12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죠? 그거 가르치지 않는 기독교 성경 난 믿을 수 없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구교영 장로님 이 학생들을 그래, 저는 이거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여러분 여기에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 중에 하나가 숨어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셈법과 하나님의 셈법, 천국의 셈법이 다르다. 우리는 그것이 자꾸 같은 것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만은 성경은 그것이 다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지만 왜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그죠? 12시간 정말 꼬박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똑같은 보상을 받는다고 하느냐? 도대체 왜 그 의미가 뭐냐? 이것을 여러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절대로 그런 의문이 좀 생겨야 되고 생길 때는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 아무도 저한테 묻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좀 공부하시면서 문제를 제기하시고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그죠? 부목사님들 잘 아시니까 그죠? 근데 요사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좋은 또 수단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면서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AI한테 물어보니까 그죠? 이놈이 너무 답을 잘해주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미 뭐 주석서 여러 번 보고 이 AI가 어떻게 답하는지 그걸 좀 판단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안 그래도 3개를 넣어봤어요. 클로드, 그 다음에 챗 GPT, 그 다음에 제미나이가 있는데 그죠? 제미나이가 최고 좋습니다. 아주 그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의 문제를 좀 이렇게 제기하시고 그죠? 이게 왜 이러느냐 좀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뭐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보시지만 AI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여기서 AI 가르쳐 준 거 이 말씀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주석서를 보고 칼빈이 이걸 또 사실은 잘 그 질문을 답을 했더라고요.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 말씀은 사실은 늦게 온 사람들, 그죠? 늦게 와도 같은 은혜 받는다. 이거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찍 와서 수고한 사람들, 그죠? 왜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땡볕에 고생했는데 그 보상이 적으냐?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일찍 와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다. 이걸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걸 그렇게 제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자 한자 신경을 쓰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사실은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그 시작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갔다는 말에 좀 숨어 있긴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헬라어 원문도 그렇고 영어 번역이 잘 보여주는데, 그죠? 영어에서는 for로 시작합니다. for.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그죠? 왜냐하면은 이 천국, 이 포도원 품꾼의 부유가 이러이러라 하다 답으로 주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어떤 문제에 대한 답으로서 오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도대체 앞에 어떤 문제가 제기됐느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답을 우리는 19장 27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거 누가 베드로가 뭐 했다고 나오죠, 그죠?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를 답하는 배경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고, 그죠?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못하니까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따라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충성과 봉사를 했는데 천국에도 못 들어가면 우리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그죠?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 당신을 믿어서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이 질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으로서 예수님께서 꾸짖듯이로, 물론 너희들도 한데 나라리 온 다른 교인들하고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똑같은 보상을 받는다고 하느냐, 그죠? 이것을 우리가 계속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20장 11절에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 이 사실은 일찍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누굽니까? 그죠? 오늘날 바로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충성과 봉사를 하는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입니다. 그죠? 바로 교회에 충성과 봉사를 해온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보면은 11절에 보면 원망을 했는데, 그죠? 이거 굉장히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죠? 종일
종일 수고하고 땡볕을 더위를 견뎠는데, 그죠? 그 수고를 왜 당신이 몰라줍니까?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교회 그동안 헌금 많이 내고 시간 내고 또 노력 들여서 봉사했죠. 그죠? 근데 봉사했는데 뭐 장로님, 목사님 알아주는 거 없죠? 그죠? 또 어떻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교회 좀 직업 좋고, 그죠? 돈 많은 사람들 오히려 다 더 알아주고, 그죠?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리 충성해도 그 알아주지 않더라, 그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제 이 현대 교인들은 이렇게 내가 충성했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제자들처럼 나름대로 이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내가 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 보상이 응당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인과관계적으로 그거를 빨리 계산해서 바로 어떤 노력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금방 주어져야 된다, 이런 사고를 일컬어서 이제 오늘 제목으로 제시했습니다만 자판기식 사고다, 그죠? 자판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2,000원짜리, 그 2,000원 넣으면 2,000원짜리 나오고, 요거보다 또 조금 더 좋은 거는 뭡니까? 3,000원 넣으면 싹 나오고, 그죠? 뭐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자판기의 장점은 뭡니까? 그렇게 어떤 조건에 답을 하면은 순식간에 거기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고 여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되 금방 주어지도록 바라는 이 사고, 이것을 이제 자판기식 사고인데, 여러분이 이미 1960년대에 영국에 제일 가는 이 설교가, 이 세계적인 설교가 있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미 1960년대에 영국의 교인들도 현대 교인들이 그 자판기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가 자판기적 기독교가 됐다, 이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설교를 했고, 제가 그것도 좀 원용을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 자판기적 사고에 내 스스로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그런 식으로 사고하는 가운데에 있다, 이것을 한번 반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느끼는 문제가, 그죠? 교회에 충성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죠? 이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 또 큰 문제가 있죠, 그죠?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죠? 많은 부흥 목사님들, 그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죠? 사업 잘 되고 건강 좋고, 그죠? 아이들 잘 된다. 아마 이런 메시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이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또 건강도 안 좋네, 그죠? 제일 문제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아이들 잘 된다 그러는데 아이들 보니까 제 아이들도 비실비실합니다. 아이들도 비실비실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죠? 예수 믿었지 도대체 장점이 뭐냐?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예수 믿고 내가 정직하게 하니까 오히려 손해더라. 그죠? 그래서 세상 잘 안 알아주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게 복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금방 나타나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죠? 그런 보상이 주어지는데, 그러나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것이 1년이 걸릴 수 있고 10년이 걸릴 수 있고 또 몇백 년이 걸릴 수 있다. 그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예언한 이사야의 이 고난받는 종의 그 예언, 그죠?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에 있었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700년이 걸렸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것이 금방금방 이루어진다는 이 자판기식 사고로는 안 된다.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극복 방안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물론 오늘 그 19장 2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조금 그 이야기를 이미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뒤에 있는 것, 과거에 있는 것, 그거 아무리 화려하고 뛰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잊어버려라, 그죠? 여기서 잊어버리라는 말씀, 그죠? 굉장히 그 강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세월이 가면은 자자 앉아가지고 잊어지는 거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훌훌 털어버리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 잡는 것도 강하게 쫓아나가서 잡아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은 빌립보서 이제 이 3장 13절인데, 그죠? 그 1절부터 사실은 이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바울 자신이 과거를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죠? 그가 사실은 자랑할 것이 많았죠, 그죠? 그가 이제 혈통적으로 보면 베냐민의 족속이요, 그 다음에 힘을 쓴 것으로 보면은 바리새인이요, 그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려고 하면은 온갖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고, 그죠? 나가서 예수님 믿고 어땠습니까, 그죠? 요사이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사도행전 공부를 하지만은 소아시아 터키 지방, 그 다음에 그리스 지방 세 차례나 다 다니면서 죽을 형편도 몇 번 당하고, 그죠? 그러면서 수고하고 또 나아가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죠? 이 세상의 어떤 사상보다도 뛰어난 이 기독교 사상을 정립한, 그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본다면 아마 예수님 외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털어버렸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는 사실은 사도 바울에 비유한다면 그의 이 발에 띈 때만친 또 못할 정도의 이 일을 이룬 거죠, 그죠? 그런데 또 자랑은 너무하죠, 그죠? 그래서 또 친구들 만나면 전부 다 자기 하고 있는 일, 그죠? 자기 돈 번 일, 그 다음에 또 내 마누라 또 이쁘다 그러고, 그죠? 또 자식이 또 잘 됐다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친구들 사이에 가면 좀 부끄러워서 가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그죠? 이 세상 자랑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인간은 보잘것없지만 그것을 뻥튀겨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것이 인간의 심성인데, 사도 바울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거 털어버려라, 그죠? 근데 그걸 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서 보면은 이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자랑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 자랑하고 거기에 의존하게 되면 해가 된다는 거죠. 데미지, 영어로 데미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자기 그 꼴난 그 자랑하는 거, 그죠? 그거 하면은 니한테 해가 되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 해가 됩니까? 그죠? 그렇게 자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소위 꼰대가 되는 거죠, 그죠? 한두 번 아마 들어줄 겁니다. 3번, 4번 하면은 아무도 안 들어주고 혼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외롭게 되는 거죠. 외롭게 되다가 결국은 우울하게 혼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일찍 와서 믿었을 때에, 그죠? 어떤 이점이 있다. 그 이점이 뭡니까? 8절에 나오죠, 그죠? 그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죠? 이 고상한 것을 얻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을 훌훌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꾸 뒤에 있는 거 위대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상한 것을 놓치게 되니까 손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가장 고상하다 그럽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저도 요사이 그 유튜브에서 경제, 정치, 여러 여행 이런 거 좋아합니다만, 그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국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죠? 영원하게 남는 거, 결국은 그 하나님의 진리, 그죠?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행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사실은 다른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죠? 왜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왜 진리를 믿지 않게 되는지, 이런 것으로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지식이 사실은 여기서 고상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것, 정치, 경제, 과학 모든 것을 포함하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포함해서 고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죠? 이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그 신학에 있어서 토마스 아퀴나스나 칼빈이나 이런 위대한 신학자의 책을 보면은 거기에 인간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바쁜 세상에 내가 예수만 알아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알 때 다른 모든 것을 같이 알아가는 그 고상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 적어 놓으시고, 그죠? 성경 좀 읽어가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죠? 또 물어보고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야만이 고상한 예수님 지식을 우리가 찾아가야만이 과거 것을 잊게 된다는 거죠.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 예수님 고상한 지식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증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현대인들이 자판기적 사고에 사로잡힌 나머지 뭐를 하면은 그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데 보상이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지게 되고 우울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이 좀 우울증에 빠져 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우울증을 벗어나고 좀 활기를 찾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사실은 찬송가 95장 그죠? 4절 한편으로는 예수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예수님 생각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천지가 화답해서 그 받아들이는 그 말씀을 조금 공부하면서 거기서 힘을 받으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화려했던 것이라도 그거 떨쳐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대본교회 되기를 기원합니다.